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지하소서. 아멘. 찬송가 435장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송하십니다. 435장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예배자의 자리 가운데 세워주셨는데 이 시간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입으로뿐 아니라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주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자매의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마음의 지은 또한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며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진정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드리는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시교도 95번입니다. 성시교도 95번 가정주일 교동문 찬송가 맨 뒤에 95번 가정주일 교독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질리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유령도 피하고 방언도 고치고 지식도 하리라. 다 같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만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나님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를 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시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5월 10일 오늘 이 예배는 근숙가족 특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였다가 오늘부터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우리의 마음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대 또한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와 같은 전염병이 더 이상 창궐하지 아니하도록 막아주시고 기도하기는 이 코로나에 대한 백신과 이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속히 치료받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사망자들이나 아픈 자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도 사업장이나 가정에서나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준 귀한 사명을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데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육체가 고라고 피곤하고 병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넘어져 있고 힘든 경우도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믿음을 주셔서 그 자리에서 힘있게 일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케 하시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왕성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주일 우리 기도한 대로 오늘은 이제 저희가 4월달에 부활절 예배도 못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이제 2달 반 만에 오늘부터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기 때문에 큰숙가족 특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1부 예배 시간을 한 10분 정도 앞당겨서 오늘부터는 이제 9시 20분에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 드리고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과 다음 주 동안에는 오후 예배가 없고요. 식사가 없고 대신해서 이제 간식을 준비합니다. 마스크를 하고 또 손 소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열이 있거나 감기가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11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이제 모여서 예배 드리고자 하는데 열심을 내서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청소를 어제 대청소를 했습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분당뿐만 아니라 모자실, 사무실, 화장실, 주방, 유초등부 학생부실까지 다 청소를 했는데 그래도 이제 앞으로 토요일마다 그리고 예전처럼
전도회별로 청소를 해야 되지만 5월 달에는 더 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1, 2 남전도회 조일교회 청소하는 거니까요. 함께 참고하셔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번 광고, 이제 최원용 청년이 내일 2시까지 용산훈련소로 이제 입대를 한다고 합니다. 오늘 11시 예배에 참석을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군에 가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오면 많이 축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머리를 깎고 온다 그랬는데 예, 어떤 모습일지 상상이 안 가네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모레 봄 정기노회, 이 정기노회도 사실 4월 둘째 주에 해야 되는데 한 달 연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정기노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제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버이 주일이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 2분이 계시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우리 전혜숙 장로님하고 연정순 권사님 앞으로 이렇게 잠깐 나와주시면 교회로 준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여기 앞에 오시면 70 되신 분들이 이제 11분 계신데 한 분은 이제 요양원에 계셔서 못 오고, 일부 예배 우리 전혜석 장로님, 연정순 권사님 우리 선물 권사님 나눠주시면 건강하시라고 그러면 뭐 꽃을 달아드리는 건 이제 옛날 방식 같아가지고 그냥 꽃 대신에 비타민 그래서 더 건강하셔서 교회의 믿음의 귀한 역할들을 잘 해주시기를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 우리 계속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우리 오래간만에 만났죠. 이제 2달 넘게 예배에 참석했는데 앞뒤좌우로 우리 인사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수민이, 유민이 오늘 이제 학생 청년 은진이, 하은이 2달 반 만에, 저는 매주 있었기 때문에 별 큰 변화가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거의 2-3달 만에 어디 이제 외국에 어학연수 갔다 온 것 같고 교환학생으로 갔다 온 것 같은데 오래간만에들 봅니다. 5월 달이 이제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그저께 이제 지나갔고, 그리고 뭐 스승의 날도 있고 성년의 날이 있고 부부의 날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게 어버이날이 1973년에부터 시행됐다고 하니까 50년이 조금 이제 가까이 되나요? 그래 됐는데 아마 이제 국가 차원에서는 가정에 대한 어떤 소중함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인식 때문에 5월 달에 이렇게 몰아서 거의 어린이 또 부부의 날, 부부의 날도 있어요. 성년의 날도 있고, 그래서 그 5월 들어서면 이제 그래서 이제 각 기관마다 앙케이트를 조사하는
각 기관마다 조사를 했는데 이런 조사입니다. 20대부터 40대까지 만약 당신이 이제 부모가 늙으면 부모를 모셔야 되느냐? 안케이트를 조사했더니 역시 우리가 예상한 대로 굳이 꼭 모실 필요가 있겠느냐? 예전에는 이제 당연히 모셔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 젊었을 때만 해도. 근데 이제는 점점 꼭 부모를 모실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대답들이 점점 많아져 가고 있대요. 그런데 또 하나의 통계가 있는데 방금은 이제 자녀 세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50대 넘은 부모 세대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대요. 만약 자녀들이 꼭 부모를 모셔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부모들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당연히 모셔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랑 동의한대요. 모실 필요 없어요. 대신에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모시면 노후 자금이라도 가져가자 뺏어가지 않는 게 차라리 나니까 안 모시는 게 낫다. 예. 뭐 별로 이제 뭐 그렇게 좋은 대답들 같진 않지만 우리가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부모에게 효도를 한다고 하지만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얼만큼 해줘야 진정한 효가 될 것인가? 이게 끝도 없는 것 같아요. 늘 그 시대마다 선물의 목록은 바뀌어지고 사람들의 생각은 바뀌어지지만 결국 부모의 마음을 얼마만큼 내가 알고 이해하는 것. 자, 그렇다면 점수를 매겨볼 필요 있잖아요. 나는 부모의 마음을 나는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아는 것 같다. 나는 이 부모님을 이 정도까지는 알 수 있겠다라고 이제 점수를 매긴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몇 점을 맞을 것 같아요? 80점, 네. 네. 70점. 네. 저는 F 점수일 것 같아요. 네. F에서도 바닥이지 않겠는가. 작년에 이제 어머님 이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생각이 나는데 야 살아계셨을 때 왜 이렇게 부모의 생각을 못했을까? 그 부모 생각을 할 때쯤 되니까 언제 부모 생각을 많이 했냐면 결혼할 때도 뭐 좋으니까 그냥 막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고 이제 처자식을 이제 부양하면서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 그때서 아유 야 우리 부모가 나 키울 때 고생했겠구나. 우리는 뭐 많아야 하나 둘 정말 많아야 3명이고 보통 이제 하나 둘이지만 우리 부모 세대는 저희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7명이나 돼요. 저희 형제가 7명 중에 저도 6번째고 제 아내도 물어봤더니 하나 적더라고요. 6명이고요. 그때는 다 집에 웬만하면 다 5명 넘는 집들이 많고요. 7명도 그냥 그때는 그러려니 했었어요. 더 많은 집도 있었으니까 10명 뭐 그래서 형제가 많다 보니까 평생 그 형제가 다 모이는 날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아가지고. 자 그렇게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예전에는 더 힘들었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에는 유모차들도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편리합니까만 예전에는 뭐 저희 어렸을 때는 당연히 유모차가 없었죠. 기저귀도 그 일회용이 아니고 늘 이렇게 빨아서 쓰고 그 빨아 쓰다가 이제 동생에게 또 물려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병원이나 뭐 약국도 없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도 어렸을 때 홍역을 알았던 것 같아요. 홍역을 알았는데 좋았어요. 왜냐하면 학교도 안 가고 그리고 그때 기억에 하얀 죽을 이렇게 써서 이제 간장을 줬는데 그게 왜 이렇게 그때 맛있었는지 저만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워낙 형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대접 받는 게 오히려 아프니까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좋다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병원에 못 갔어요. 홍역인데도 집에서 먹고 약을 아마 처방받아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니 참으로 부모의 사랑을 생각하면 얼마나 참 이거 헌신적이고 대단한데 이것을 우리가 몰라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부모님들이 많이 없지만
우리 앞뒤좌우로 하시고 우리 부모 되시는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의 부모 되시는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부모를 내가 얼마만큼 알까라고 하는 것과 동일하게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알고 있을까?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면 아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될까? 아마 아주 미미한 정도밖에는 모를 거예요. 우리 부모도 제대로 모르고 부모를 알만하니까 그때는 벌써 이제 안 계시고 그러니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정도는 정말 아주 극히 일부분이지 않을까.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또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속을 썩였는지 이 애절한 표현이 우리 구약 이사야 1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예. 그리고 나서는 그 뒤에 절에 계속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2절에도 다시 보시면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나를 뭐 했다 그래요? 거역했다. 3절에 심지어 소나 나귀는 최소한 밥을 주는 그 주인도 알아볼 정도인데 하물며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지중지하며 그렇게 이끌었건만 나를 몰라주는구나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참 이사야 이 서에서 표현해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만큼 알고 있을까?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 하나님의 날을 만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날이 있네요.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니까 오늘 주의 날이에요.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주님께 내 마음을 이렇게 맡기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오실 때는 마음을 갖고 오세요. 집에 두지 마시고 마음을 항상 갖고 와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헌물을 드리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본문은 구약에서 정말 쉽게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주 직접적으로 잘 표현한 아주 귀한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커다란 큰 주제 두 개가 있다면 그 첫째는 하나님은 복의 주체자가 되신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복의 주체자 되신다. 본문 말씀 22절, 23절, 민수기 6장 22,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모세나 그 아론과 아들들이 축복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해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절 24절, 25절, 26절 쭉 보시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 원하고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여호와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다 이제 누가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러분 24절부터 26절에는 암호가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나무가 숨겨져 있을까요? 예. 우리나라 성경 한글로는 이제 잘 보기 힘들고 이제 히브리어 원문에 가보면 24절은 세 단어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25절은 5단어, 26절은 7단어예요. 그러면 세 단어, 5단어, 7단어를 합치면 총 몇 절이죠? 15단어가 됩니다. 15단어 중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세 단어를 빼면 몇 개가 남냐면 12단어가 나와요. 12단어라고 하면 12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구약의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이 우연일까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12지파를 그 12지파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 그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를 볼 수 없기에 한글을 통해서 왜 이 본문의 축복 기도는 여호와란 단어로부터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람들이 좀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라고 했느냐? 심지어 그 까난 아기까지 다 죽이라고 했느냐? 정말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노아 시대의 홍수로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게 했느냐? 왜 홍수로 심판하려고 다 그렇게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은 사랑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시키고 그렇게 그들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만들었느냐?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그 무자비하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사형당하게 했느냐? 그런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다. 여러분, 그 사람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게 낫지.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무자비하고 오린정하고 하나님을 막 심판자로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만 알까요? 사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어찌 보면 1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심판하려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창세기 1장, 2장 가만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심판을 명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하고 성장하고 잘 자라기 원하고 잘 생활하길 원하고 일을 하면서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다윗, 다니엘, 에스더, 베드로, 요한, 바울,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고 계실까? 큰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자그마하게 오늘 본문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 살펴보시면 그 작은 첫 번째 24절에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지킨다라고 하는 게 쉬워 보여요. 뭐 지키는 게 뭐 어렵겠나 라고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개를 끌고 다니다가 목줄만 풀어보세요. 그거 잡으러 다니기 얼마나 힘듭니까? 저희는 이제 딸들만 키워서 잘 모르겠는데 아들 키우는 집들 보면은 잠깐만 이제 한눈 팔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들을 일거수일투족 살핀다고 해도 여러분 언제든 부모에게서는 허점이 있고 한계 상황이 있다 보니까 자꾸 이 아이들 잊어버리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늘 찾아오는데 오늘 하나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너희를 지키시겠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우리를 아무리 지킨다고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늘 위험이 우리에게 노출이 되어 있는 반면 하나님의 지키심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토록 완전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악이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지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저 멀리 바벨론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셔서 하란을 거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애굽과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를 애굽의 왕궁과 미디안의 광야에서 어떻게 연단하시고 기다리셨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나중에 모세가 120세 됐을 때 모압 평지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마지막 유언처럼 설교했던 내용 중에 그의 고백이 있는데 고백이 담긴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굽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시작.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복을 주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사례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관계상 여기 한 곳만 찾아봤지만 너무너무나 많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예를 들어서까지도 하나님이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25절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예,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데 여기 히브리어로 은혜는 헤세드, 카리스라고도 하는데 사랑과 호의,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과 자비를 느끼게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큰 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알지 못해서 무지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은혜 베풀 자들을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한 번은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남자아이가 새 장을 들고서 그 새 장 안에 있는 새를 막대기를 집어넣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 새를 괴롭히냐 불쌍하게 그랬더니 얘 이렇게 괴롭힘 당하다가 어차피 죽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이 안 됐다 싶어서 나에게 그 새를 팔아라. 2파운드의 그 새를 샀습니다. 새를 사자마자 바로 새 장 문을 열고 그 새를 보내줬어요. 마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로움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노하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원수여 죄인이여 연약하였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중에 예수님이 자기의 피값으로 나를 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뭐라 그래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바로 다 지급했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십자가에서 나는 다 지불했다. 값을 다 치렀다. 언제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 끊어서 하나님의 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마치 그 새 장에서 새를
자유롭게 날려주듯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박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한하신 은혜의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보시면 26절인데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기 보면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얼굴이 얼마나 평화로운 평강의 얼굴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어느 때에 있을까요? 예. 아빠 얼굴보다는 이제 엄마 얼굴인데 바로 이제 막 출산을 하고서 아기를 바라보는 어머니의 얼굴. 예. 그 얼굴에는 어떤 평화와 평강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 그 얼굴이 계속 가야 되는데 네. 어쨌든 그 평화의 그 얼굴로 그 아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어떤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평강의 복을 내게 주시길 원한다. 이 평강의 복은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가 귀한 선물인 것처럼 반대로 자녀에게도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평강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룬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냥 너희끼리 평강해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께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것이 놀라운 평강의 복이라. 그래서 그것은 그 어떤 사단도 해할 수 없고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그 복이 있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이 평강의 축복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잠깐의 어떤 평강을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제약된 것을 탐닉하려고 합니다. 술과 담배와 마약과 또 이 도박과 돈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것이 마치 나를 안위하는 것 같고 나를 평화롭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순간이고 잠깐일 뿐이지 영원한 평강의 복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살펴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은 동일하게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평강.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심에 대한 놀라운 평화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은 늘 얼굴에 이제 환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친절을 베풀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평화스럽게 살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자신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는 항상 그 은혜와 평강이 나를 늘 잠식합니다. 평강이 내 안에 나를 잠식하니 내가 항상 어떠한 삶에서도 웃음과 기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평안의 은혜는 그 평강의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의 복으로 가능할 수 있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만일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믿음의 모든 선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민수기 6장인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보시면 오늘 본문에 어떤 제목이 달려 있냐면 제사장의 축복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 예전에는 아론의 축복권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아론에게 주어진 축복이다라고 하는데 아론에게 주어진 축복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자식들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건데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구약 시대에는 그들을 통해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복을 빌어라. 내 복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을 빌어라 라고 하는데 신약에 와서는 제사장의 축복이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 모두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우리 앞뒤적으로 이렇게 고면하십니다.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시작.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한 번 더 크게 시작. 당신은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네, 네. 왕같은 제사장. 예, 목사님 좀 부담스러워요. 이럴 수 없어요. 예, 예수 믿으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아야 되는 거예요. 회피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웠기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떤 직임을 감당해야 될지 말해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가 복을 이어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은 복을 빌으라는 거예요. 예, God bless you. 이렇게 당신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피 뿌린 주의 복음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복을 전하기 위한 도구인 거예요. 우리가 물질이 소중하고 금은 보화, 보석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이에요. 그 복을 바로 이 제사장에게 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친구나 지인이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복을 나누어 줄 때 그걸 많이 나누어 주면 줄수록 우리가 그 복을 이어받는 상급을 이어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많이 나누어 주는 복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복 다시 정리하면 여호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 원한다. 여호와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참된 복을 우리 제사장 되신 우리 모든 큰숙교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우리가 평생 주님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복의 주체자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를 지키시고 너를 은혜 베풀어 주고 평강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의 사명을 받았고 우리가 그 복을 나누어 주고 전하는 귀한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비전 찬양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잘 감당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십시다.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말씀 생각하면서 계속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복이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디에서든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기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핏뿌린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자들로, 사명자들로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께서 우리를 불러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너에게 얼굴을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내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택하신 축복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거룩한 삶을 내 삶을 통하여 정화하며 정하며 주님 부르실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과 인도하심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복의 통도가 되고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